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1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봅시다. 19장과 20장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17장 3절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윗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합과 연합해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2절인데요.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사람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왜 아합이 악한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앙을 퍼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과 연합해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여호사밧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는 역대하 20장 그리고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국가 안보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22장과 23장을 보면 자신의 며느리이자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왜 악한 왕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일까요? 우리 이런 질문이 듭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한 민족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언제까지 우리 민족의 국력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대에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의 관계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자기가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전체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떠한가? 악한 자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돕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을 꾸짖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보니 자기가 잘 믿으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사는가?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세상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악한 일을 돕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읽은 성경,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에는 여호사밧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이키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슈브예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 슈브가 한 번밖에 해석되지 않았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슈브가 4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그렇게 산 겁니다. 내가 생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구나. 그걸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 영역에서 회개 작업을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사법개혁을 단행해요. 유다 왕국에서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개혁했는가? 5절을 보면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재판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불의하지 않게 재판하거나 불의하지 않게 재판하라. 치우침 없이 재판하라.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마라. 그런 규례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개인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일상생활, 가정생활, 자녀들의 문제 이런 데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 그것을 회개했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 유다 왕국을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다른 나라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걸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장인데요.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사는 마온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요. 이것은 이미 19장 2절에서 예후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20장 6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려움 없는 삶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 역시 믿음의 방법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전쟁에 참여는 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군인들 앞에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군인들과 함께 가면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터에 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갑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군복을 입혀가지고 칼을 들리고 창을 들려가지고 싸우도록 해야 될 판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면 자살 행위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운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상하게도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에돔 족속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 사람들이 전멸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걸 챙기는 데만 사흘이 꼬박 걸렸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믿음으로 대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변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릴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터를 나중에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라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브라가 골짜기가 있지 않느냐? 그 브라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우리가 위기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대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그 위기가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해주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1장과 22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여호람을 보면요. 여호람.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삶은 자기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분노케 만든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이 자기 아내였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면 에돔 족속이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돔은 유다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반역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에돔을 응징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에돔 군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림나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른 여러 지역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은 개인적으로 큰 병이 들어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21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갔더니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2장 아하시아 왕 이야기를 봅시다. 그는 아합의 딸인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아합 집안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아합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후 장군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1년 남짓 다스리다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자 이번에는 아예 유다 가문 다윗 집안을 아예 멸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 바로 이 아달랴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 개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의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의 삶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어려움이 변하여서 불화가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던 땅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육신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대조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앙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사회생활,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후손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식의 결혼, 자식의 그 삶을 세상의 딸, 그 아달랴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일상이,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신앙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으로 대처합시다. 그리고 모든 삶의 사건들 속에 믿음으로 대처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으로 승화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건 믿으면서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겠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개인의 신앙 영역 그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신앙으로 살겠다, 하나님 방식으로 살겠다. 우리 그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했을 때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우리 그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의 신앙 영역에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싸워주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